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 51편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사실 시편 51편 오늘 본문은 제목부터 1절에서 끝절까지 전체가 사실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제목을 붙여놓으셨어요. 시편 51편 맨 앞에 보시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러한 제목을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다윗은 성군이라는 그 후세 사람들에게 호칭을 받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단란하던 가정집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강제로 뺏어서 차지하고, 그 남편은 전쟁 맨 앞장서게 해서, 그리고 따르던 사람들을 뒤로 물러가게 해서 죽게끔 살인 방조죄,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봤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후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시기 위해서 놔두신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람은 죄는 짓게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죄성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어머니에게 아주 모욕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은 모친이라는 게 어머니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출생을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DNA가 모든 인류에게 파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 범죄 행위 때문에 그 나중에 보면은 대가도 치르고,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아주 짧게 6절이군요. 1장 6절에 짧게 하나님이 평을 하셨는데, 6절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서
나중에는 우리야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정부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인데 하나님은 우리야의 아내라고 이 말을 일부러 거기다가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 그런 범죄에 가까운 내용들이 몇 개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든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는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죠. 정한이라는 거는 깨끗한이라는 단어의 한자 용어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주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을 창조받을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겠죠. 자, 오늘 전체 문장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특혜가 이루어지는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16절, 1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은 누구나 후회도 하고 또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 고치려고 애씁니다. 평생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창조의 원형의 그런 마음을 복원시켜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자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는 정말 희망의 메시지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고 상하다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은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거기 기록되어 있듯이 깨뜨리다, 산산조각내다, 가루가 되다. 제가 그 옛날에 공장 운영할 때 그 변기라든지 세면기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런 1300도 이상 소송됐던 그런 파생품들 그거를 대림욕, 계림욕, 세림욕 뭐 수많은 회사에서 거저 얻어왔습니다. 그게 90% 넘게 재료가 됐죠. 공짜로 얻는 게 재료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약품을 약간만 섞고 하면은 그게 이제 물건이 나오는데 그 대신 그 대림욕의 그 변기하고 세면기는 경상남도 창원에 공장이 있어요. 그게 뭡니다. 그게 가져올 수가 없어서 마침 거기
대학교 동기가 기획실장으로 있어가지고 실권자라 그 친구가 힘을 써가지고 그 많은 대립요업의 파지들을 전부 우리 공장의 마당에 쌓아놓고 갔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크러셔라고 해서 분쇄기죠. 3단계 분쇄기가 있었어요. 그 커다란 변기가 1m나 됐죠, 사방. 그런 변기 세면다이를 그 크러셔 1차에 넣고 작게 깍두기처럼 만들고 2단계 분쇄기가 그거를 아주 더 작게 만들고 마지막에 3단계 분쇄기를 거치면요 밀가루처럼 가루가 돼서 나와요. 그게 이 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산산조각을 내서 아주 밀가루처럼 가루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샤바르. 그 통회하는 마음에 통회하다라도 같은 의미예요. 거기 다카라는 단어인데 부스러뜨리다, 뭉개다,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없애다. 똑같은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형체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가루를 만든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저것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렇게 가루가 되게 부숴주면은 그 부서진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건데도 이건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부서지도록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억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만 한번 내리면 다윗은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이 단어들이 오늘 17절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깨트려야 되겠구나. 가루가 되게 깨트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노력을 보고 가상하게 여겨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이후로는 평생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다윗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인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죠. 이 간단한 사건 하나인데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걸 결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설교 시간에 주제로 삼았으니까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로마서 2장에서는 또 할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시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얘기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이라는 의미죠. 내면적 그리스도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오늘 통해하는 마음을 자각하는 거. 다윗이 느꼈던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죠. 다윗이 그걸 현대인들에게 맞는 어법으로 마음의 할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위치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창조를 행하신다는 것.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한 통회하는 마음이 돼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11장 409페이지 15절에 보시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이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게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이 되면은 그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왕노릇 하신답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왕노릇 하시는 거는 제한적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왕노릇을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바라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모두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